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도서관에서 영어 수업을 지금 받고 있어요. 제 선생님은 아니고요. 아내의 선생님인데 그 한 시간이 비었대요. 3월 중순까지 원래 하던 사람이 이렇게 그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고 시간이 빈다고 저한테 공부하러 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영어 공부하러 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그 남자분들 몇 분이랑 영어로 성경 공부를 해야 됐었는데 제가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한참 멀었더라고요. 네. 저는 여기 좀 나왔습니다. 조금 나왔습니다. 조금만 옆으로 넣어 주십시오, 걔를. 네, 됐습니다. 네. 근데 제가 영어 선생님이랑 그 한 시간 동안 영어로 얘기를 하다가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한 시간 내내 영어로만 말해야 된다는 게 굉장한 압박이 있어요. 숙제도 많이 내주셔가지고 화요일 날 밤이랑 그 수요일 날 오전에 그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숙제를 막 했어야 됐었거든요. 저한테 되게 어려운 숙제를 내주셨더라고요. 도대체 처음 보는 단어도 막 나오고 뭐야 도대체 이게 막 이러면서 숙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영어 공부 이렇게 선생님이랑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외국에서 특히 미국 땅에서 그 모국어가 아닌 영어를 배운다는 게 되게 어렵더라. 이런 얘기 했더니 선생님이 되게 공감하시더라고요. 맞다고. 영어를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그 나라에 와서 영어를 배운다는 게 되게 어렵다.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은 영어 이외에 다른 나라 말을 하나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너는 잘하는 거로 자신감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공교육을 받아도 고등학생이나 되어야 스페인어 조금 배우는데 그것도 몇 마디 못 배우고 졸업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공교육 시스템에서 그 외국어를 배운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거라고. 그래서 자기 경험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자기는 20대 초반에 스위스로 유학을 가셨대요. 근데 스위스 유학 갔더니 조그만 꼬맹이들이 일단 세계국어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는 옆집 사람이 다른 말을 쓴대요. 누구는 뭐 불어 쓰고 누구는 이탈리아 쓰고 누구는 그 독일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각자 엄마 아빠의 언어를 그냥 습득하다가 옆집 가서 친구 만나면서 그 나라 말도 자연스럽게 배운대요. 그리고 이제 공교육 들어가면 영어도 배우고. 그래서 그 나라 아이들이 보통 4개국어를 되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거 보면서 참 놀라웠다고. 외국어는 그렇게 배운다고, 배워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미국 교육 시스템에 대한 한탄도 좀 하시고 그러면서 계속 그 얘기하다 갑자기 저한테 이런 질문 하는 거예요. 그나저나 너는 중국어를 어떻게 배웠어?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툭 튀어나온 거죠. 갑자기 몰랐어요? 저 2년 동안 중국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역시 거기 사는 게 제일 좋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하면서 지냈는데? 그래서 거기서도 목회했는데요. 위험하진 않아? 한인교회는 괜찮아요. 근데 외국 선교사, 한인 선교사들을 만나는 거는 위험한데 그래도 그런 일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언어는 그 나라에서 배워야 돼. 결론이 이렇게 났어요. 결론은 언어는 그 나라 가서 배워야 빨리 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났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 나누고 오다가 이제 집에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 선생님이 깨우쳐준 내가 중국에서 2년 동안 살았구나라는 사실이 참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도 교회에 있었거든요. 근데 한인교회에 있었었는데 거기서 보낸 그 2년의 시간과 그리고 교회에 대한 기억을 좀 떠올려 보았습니다. 좋은 기억도 많았는데 좋지 않은 기억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가 30대 초반 혈기왕성한 철없는 목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목사님하고도 갈등이 좀 많았었고 실수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늘 그 궁금한 마음이 있었어요. 늘 빚진 마음이 있고 어떻게 됐을까? 그 목사님 어떻게 지내시지? 거기서 만났던 그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 어떻게 잘 지낼까? 그런 마음들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런 수소문 끝에 그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야, 이 척박한 땅에서 잘하고 계시는구나. 여전히 잘 기도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섬기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이후로부터 도무지 그 교회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홈페이지도 폐쇄되고 아무리 뭘 어딘가를 뒤져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그 중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만나서 계속 교제하던 형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형제가 제가 그 여기 미국으로 떠나오기 2, 3주 전쯤에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형제가 알려줬어요.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폐쇄됐대요. 교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한 한인 선교사가 공안에 체포가 되었는데 그 선교사 랩탑을 뺏겨서 이렇게 정보를 뒤졌더니 이 교회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 한인 선교사의 사역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1월 중순쯤에 교회는 폐쇄당하고 목사님은 추방되시고, 그리고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그 선교사님을 도왔던 대부분의 교회가 다 한꺼번에 폐쇄당하는, 그래서 그 지역에 한인교회가 몇 개 남지 않은 사태가 벌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목사님 한국에 오셔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마음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어요. 왜 그랬냐면, 왜 하나님이 그 교회와 목사님에게 그런 아픔과 시련을 주실까? 사실 이민교회, 그리고 중국에서 이민교회를 개척하고 섬긴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랑은 많이 달라요. 정말 달라요.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고 해서 가고, 개척하라 해서 개척하고, 섬기라고 해서 섬겼는데 결과물이 교회 폐쇄라니까. 과연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하실까? 이 목사님께는 어떻게 하라는 사인일까?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그 200명 정도 되는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런 생각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갑자기 갈 교회가 사라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영적인 무기력, 그 허탈함, 이런 것들은 어쩌란 얘기인가? 그런 생각들이 많이 제 마음에 교차했었습니다. 사실 아무도 이런 고난을 바라지 않아요. 아무리 물어도 답이 안 나오잖아요. 아무리 고민을 해도 명쾌하게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고난을 아무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런 고난과 이런 아픔, 그리고 이런 흩어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대요. 우리에게 예약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참 좋지 않은 얘기처럼 들리지만 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좀 들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뭐라 그랬죠? 예수님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예수님이 13장부터 14, 15, 16장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면서 그가 하시고 싶었던 모든 이야기를 다 이렇게 쏟아내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설교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은 늘 어땠어요? 마음에 늘 근심이 있었잖아요. 늘 근심과 이해 안 됨, 이해가 안 돼요, 무서워요, 이런 얘기만 제자들이 계속 했었다고요. 제자들의 마음에 늘 혼란과 근심과 걱정만 있다가 오늘 드디어 제자들이 정말 다른 반응을 한번 보여줘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겁니다. 어디 갔지? 네, 어디 갔을까요? 이건가요? 네, 이거네요. 네, 이겁니다. 뭐라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서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무릎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 말씀이 이제서야 귀에 좀 들어온대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너무 비유를 많이 쓰셔가지고 잘 몰랐는데 이제 우리가 제대로 알아들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재밌죠? 예수님이 요 얘기 끝나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요 얘기 끝나면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불과 반나절 직전인 거예요. 그날 밤이니까. 그날 밤에 바로 체포당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그 모든 일정들이 폭풍처럼 막 일어나는데 이제서야 예수님 말을 잘 알아들었대요. 이제서야. 이거 같아요. 우리 아이들 내일 수학시험 보는데 오늘에서야 공식 알았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떠세요? 내일 수학시험 봐야 되는데 엄마, 나 공식을 이제 깨우쳤어요. 그럼 마음이 어떤 마음 드시죠? 잘한다 이런 마음 들잖아요. 박수 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잘한다, 뭘 이제서야 알겠다고, 약간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기에 이제야 뭘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앞선 말씀이 이거였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요 한 문장을 가지고 자기에 대한 모든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를 잘 보세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이런 미션을 가지고 이 땅에 왔어. 나는 이런 존재야라는 것을 딱 한 문장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대요.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여기서 뭐가 보이시나요?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선포인 거예요. 온 땅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나는 창조자이다. 나는 아버지와 동격이다. 나는 곧 하나님이다라는 선언이 이 말씀 속에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세상에 왔대요. 세상에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으로 오셨죠?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겉모습만 사람의 형상을 입은 채 오신 것이 아니라 진짜 100%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면 쓰고 사람이 연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진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그 제자반 훈련할 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요런 부분이 신학적인 것을 배우는 과가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인성에 대해서 배우는 과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어야만 그분이 제물도 되시고 그분이 대제사장도 되신다, 요 얘기를 나눴거든요. 했더니 그 시간 끝나고 한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이때까지 예수님이 50% 하나님 50% 사람, 그래서 합쳐져가지고 반인 반신 줄 알았대요. 자기는 어떻게 100% 사람 100% 하나님이라는 거를 지금 처음 알았대요. 신앙생활 30년 넘게 하시는 분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여기도 있는 건 아니세요? 예수님이 반은 사람 반은 하나님이어가지고 어느 때는 하나님 어느 때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은 100% 사람 100%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요거를 나중에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얘기하면 집에 못 가요 저희. 그 다음은 뭐라 그러세요? 그 다음은 세상을 떠난다요. 세상을 떠난다. 세상을 떠나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죽으려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셨다. 예술에서 예수님은 자기 사명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걸로 끝인가요? 하나 더 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대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돌아가시는 건가요? 영광의 부활의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이전까지 보여주었던 죽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영광의 광채를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 그 아버지의 우편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아버지와 함께 통치하시고 우리의 중보자로서 거기 계시겠다, 요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명이 잘 보이죠? 원래 어떤 분으로 존재하셨는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어떻게 죽으시는지, 그리고 돌아가서는 또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모든 예수님의 그 선언이 이 문장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야 당신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작 좀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해 주시지, 그동안은 왜 그렇게 자꾸 비유를 말씀하셔가지고 우리를 못 알아듣게 만들었어요. 약간 타박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다 이해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깨닫지 못한 것이 정말 예수님이 비유로 많이 말씀하셔서 깨닫지 못했을까요? 뭘까요? 우리가 아까 30절 상반절만 읽었거든요. 하반절 읽어보면 제자들의 이해가 어떤 건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럼 뭐래요? 앞에만 기억해요. 뒤에는 다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어떻게 죽고 왜 돌아가셔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다음에 아, 주님 알겠어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어쩐지. 그러니까 그런 기적도 하시지. 어쩐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하시지. 어쩐지 정말 달랐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드디어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분의 오심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도 아니고 그분의 사명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도 아니고 어떻게 가신지는 이해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가 역시 틀리지 않았구나, 우린 역시 괜찮은 거였어, 이런 이해만 있었다는 거죠. 그럼 제가 얼마 전도 아니죠, 꽤 벌써 한 1년 된 것 같아요. 그 한국에서 되게 재미있는 보일러 회사 광고가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아빠는 지구를 지켜요. 미세먼지를 엄청 줄이고 나쁜 연기도 없애서 공기를 맑게 해준대요. 소나무를 많이 심어서 지구를 시원하게 해주고요. 북극곰을 살려준대요. 아빠가 뭐 하시는데? 힘드심 만들어요. 미세먼지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콘덴싱이 울었다. 국가대표 보일러. 요 광고 처음 보셨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아이가 아빠가 뭐 하는지 설명하다가 자기네 아빠가 슈퍼맨인 줄 알아요. 지 아빠가 슈퍼맨이래요. 미세먼지 줄이고 북극곰 살려주고 소나무 심어주고 난리 났어요. 근데 선생님이 아빠 뭐 하시는데 했더니 컨덴싱 만들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 유튜브에 뒤지면 그 엄청난 패러디 광고가 나올 만큼 인기가 있는 광고였어요.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이걸로 패러디 해가지고 그 주일학교 교사 광고도 만들고 막 그랬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죠. 그냥 다른 보일러에 비하면 연료 효율이 좀 좋아가지고 미세먼지 좀 적게 나온다, 요거를 극대화해가지고 얘기했는데 아이는 우리 아빠가 슈퍼맨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게 딱 요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자기가 알고 싶은 거, 자기가 보고 싶은 거, 그냥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수준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부터 오셨는지 기르력을 들었지만 그 뒤로부터 이 땅에 어떤 모양으로 오셨는지, 또 어떤 길을 통해 이 땅을 떠나가시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가 누리게 될 영광은 무엇인지,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그것만 붙잡고 역시 나는 땡 잡았어, 여기에만 늘 그들의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 얻을 수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에 늘 뭐가 있었죠? 늘 불안함과 걱정과 근심이 있었죠. 결국 이것은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진리,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가 그 스스로에 대하여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라고 하신 말씀을 다 이해했다면 그가 죽으러 가시는 것도 걱정이 되지 않고 그가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도 걱정이 안 돼야 정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그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이 그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이해하고 내가 취하고 싶은 것, 나에게 유익한 것만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니까 그가 떠나가시는 게 너무나 걱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바에 대해 이런 100%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습, 그가 설명하신 그분의 모든 사역과 그분의 진리, 거기에 대한 완전한 확신과 믿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가 다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그분의 진리, 그분이 선포하신 그 스스로의 진리 가운데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취해가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되는 것만 가지고 가는 거죠. 나를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에게 유익될 만한 분, 나를 잘되게 하는 분, 이런 것만 가지고 그분을 대하니까 그분이 나의 생각과 다른 것을 보여주실 때마다 불안한 겁니다. 그분이 나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조금만 돌리시면, 눈이라도 돌리시면 아이고 불안해, 내가 생각이 잘못된 건가, 이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늘 진리에 대한 100%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종교를 가져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뭔가 믿는 구석 하나는 있어야죠. 그래도 교회가 제일 나아 보였어요. 그 교회는 크고 아이들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고 그 정도 되는 교회면 어디 가서 다닌다고 이야기해도 쪽팔리진 않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새가족 신방가서 정말 들은 이야기예요.
새가족 등록해가지고 제가 등록신방을 갔는데 이 남자분이 태연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나마 괜찮아 보였고 당신이 있는 그 교회는 커서 괜찮았고 가보니 애들도 좋아하더라. 어디 가서 그 교회 다닌다 그러면 누가 뭐 그런 교회 왜 다녀? 이런 말 할 것 같지 않아서 내가 다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새가족 등록신방 가가지고 마음이 되게 참담했어요. 그 생각을 다 깨부셔주고 싶었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평안을 얻을 줄은 꿈도 꾸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지혜, 거기에 대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당신 마음에 평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못해가지고 지금 했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땅으로 네 마음에 평안 얻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왔냐?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사표 내라 그럴까 봐 제가 말을 못하고 너무 속이 상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취급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그렇게 와가지고 내가 돈 내고 종교 누리러 왔다고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에 대해 선언하신 이 진리에 대한 내용을 다 마음에 믿고 그것을 통해 평안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수님은 그냥 헛것에 불과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유리창에 예수님이 새겨져 있어서 많이 놀랐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스스로 선언하신 그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이 예배하면 여기 계신 그냥 유리창에 새겨진 예수님의 형상은 우상밖에 안 돼요. 우상 덩어리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가짜신, 나에게 평안을 선물해주는 우상 덩어리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 선언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했을 때 믿지 않으셨어요. 안 믿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믿음, 그 한계를 예수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 그러시냐면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제자들이 분명히 자기 입술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곧 산산이 흩어지는 믿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그렇게 됐죠?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가는 동안 제자들이 옆에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그 순간에 요한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에요.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냥 모래알처럼 다 흩어지는 거죠. 제자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사실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요. 모든 예수님이 선언하시는데 그대로 다 믿고 다 예수님을 그대로 다 100%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이미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뭐라 그래요? 사실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은 언제냐면 목자가 사라지는 순간이에요. 양의 믿음이 드러나는 순간은 목자가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라는 거죠. 평안할 때는 잘 따라가요. 그러나 목자에게 어떤 일이 생겨서 그가 갑작스러운 일을 당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지팡이를 보고 죽을 때까지 따라가는 양이 있는 반면에 그냥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자기 혼자 흩어져 가지고 말아야 모르겠다 이런 양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평안이 깨지는 순간 빛을 발해요. 아이러니하죠. 진리가 없으면 평안이 없는데 평안이 깨지면 내가 진리를 붙잡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평안할 땐 괜찮다가 내 마음이 평안이 깨지는 순간 내가 잡은 진리가 진짜인지 아닌지가 그때서야 드러난다고요. 제가 앞서 얘기해드린 그 교회 이야기 조금 더 해드릴게요. 그 교회 이야기가 좀 궁금해가지고 유튜브에 그 구글링을 좀 했어요. 구글에 막 서치해가지고 그 교회 이름 뭐 목사님 이름 막 하니까 영상 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올리신 영상 같았어요. 작년 여름 즈음인가 그 교회 창립 예배 영상을 이렇게 올라왔는데 거기에 댓글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작년 창립 예배 때 드린 영상이라는 설명과 함께 아래 댓글이 달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 교회는
순교의 피가 필요한 중국 땅에 순교의 피를 쏟은 교회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다가 순교의 피가 말씀하시다고 하는 순간 중국 당국에게 폐쇄되어 순교자가 된 교회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달아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저는 이거 보는 동안에 약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없어졌잖아요.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해서 선교사님들 도우라 해서 돕고 믿음으로 사람들 세우려고 노력했는데 그 교회가 한순간에 쑥대밭이 되었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한 단어로 정리하더라고요. 순교. 이렇게. 중국 정부를 향한 원망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없고요. 그냥 묵묵히 믿음 속에서 이것을 순교라고 정의하고 평안하게 다음 발걸음을 준비하는 교회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진짜 복음과 진짜 믿음과 진짜 그리스도가 선언하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없었다면 교회가 흩어지는 순간에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 이런 반응 못 나와요. 시진핑 욕하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리고 흔히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가 괜찮은 사업이라서 그렇게 많은 목사들이 배출돼가지고 교회를 사업하듯이 운영한다. 만약에 그 교회가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다면 이런 반응 나왔겠어요?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이런 반응이 나왔겠죠. 그러나 그 교회는 그 속에 진리가 가득하니까 교회가 폐쇄되는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진 진짜 믿음,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품고 있는 그 진리가 정말 진짜인가는 우리의 목자가 사라질 때 드러나요. 내가 붙잡은 모든 것이 다 흩어지는 순간 드러나는 것이죠. 아까 스가랴서 말씀이 뭐라 그래요? 그런 양이 소수래요. 그런 양이 적은 자들이래요. 그런데 그 적은 자들 위에 내가 손을 내밀어서 덮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너무 적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믿음을 붙잡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가 이렇게 증명해 주세요. 진리와 함께 평안을 누리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스스로를 이렇게 가지고 설명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느니라. 뭐라 그래요? 다 흩어져도 괜찮아.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다 흩어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구석에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도 누구와 함께 평안을 누린대요? 아버지와 함께 평안을 누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 아버지와 함께였어요. 그 피와 땀을 쏟을 때에도, 채찍을 맞을 때에도, 모욕을 당할 때에도 늘 아버지와 함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라는 것이 예수님께 진리가 된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라는 것, 그것이 그분의 진리가 되어서 그것을 붙잡고 그가 모든 순간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저는 누가 떠올랐냐면 아브라함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을 내리셨죠? 갑자기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번제가 뭔지 아세요? 재물을 다 각떠가지고 홀랑 불태워드리는 게 번제예요. 흔적도 없이 불태워버리는 거. 근데 아브라함이 그 명령 듣고 어떻게 하나요? 그 다음 날 늦게 일어나나요? 민기적 가기 싫은데 어떡하지 이러면서 밤잠 못 자고 아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한테 짐 지고 3일을 걸어요. 하나님이 차라리 가까운 데 가서 좀 제사 지내라 그랬으면 빨리 좋을 텐데 3일 동안 걸어야 되는 곳으로 시키는 거예요. 일부러 모리아산으로 가래요. 이 아들 데리고 3일 동안 걸으면서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어요. 늘 머릿속에. 근데 마지막 순간에 보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면 마지막 산에 올라갈 때 종들을 남겨놓고 올라가요. 왜요? 자기를 말릴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수단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혹시 종들이 자기 말릴까 봐. 주인이 미쳤어요 그럴까 봐. 놔두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믿음이 히브리서에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붙잡은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라도 살리신 하나님,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일을 걸어가면서도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까지 그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기 직전까지도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평안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삭은 어때요? 이삭이 그 아버지와 함께 길을 가면서 낌새가 있었어요.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어요. 제물은 어디 있어요? 물어봐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이삭도 같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보통 16, 17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몇 살이에요? 116, 117. 그 노인을 16살, 17살 되는 건장한 아이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냥 확 밀치고, 아버지 미쳤어요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 100세 넘은 그 할아버지 아빠를 그냥 순종해. 올라가면 올라가고 누우라면 눕고 손 묶는데 가만히 있고. 왜요? 같은 믿음 있는 거예요. 저 믿음. 혹시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나 살리실 거라는 그 믿음. 하나님 명령하셨으면 그냥 하면 되지. 내가 혹시 죽으면 뭐 어때? 괜찮아. 그에게 그 진리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을 향해 걸어가는 그 아빠와 아들의 모습, 이게 누구의 모습이겠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십자가 것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그 부자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거 알고 계세요? 모리아산이 나중에 골고다 언덕 되는 거 모르셨군요.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설명하면 길어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감당하신 죽음을 걸어가면서, 죽음의 길을 걸으면서도 평안을 누린 그 진리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드는 진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스스로 증언하시는 그 진리를 그대로 나의 믿음으로 받을 때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내 완전한 그 아킬레스건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도 나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킬레스건 다 있으시죠? 그것만 건드려지면 확 무너지는 것. 내가 그 스스로를 막 세우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던 그 아킬레스건 하나씩 다 있어요. 우리는 내가 자녀가 아킬레스건이면 내 자녀가 실패한 순간 무너져요. 내 건강이 내 아킬레스건이었으면 나에게 병이 찾아온 순간 나는 확 무너져 버립니다. 내 남편이 나의 아킬레스건이면 내 남편이 뭔가 다른 것을 보여줄 때마다 나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린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 모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진리로 붙잡는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이 진리와 평안의 문제가 이런 것으로 생각이 되었어요. 한 그 레스토랑이 떠올랐는데,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예요. 이 레스토랑은 평안을 팔아요. 평안을 판매하는데 미술여행이 5개짜리입니다. 아무도 못 가요. 근데 전화하면 뭐라 그러냐면, 저희 집은 예약하시려면 진리가 필요합니다. 진리를 갖고 계신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진리를 예약하셨어요? 갖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있다면 우리는 평안을 예약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멋진 요리가 그 집에서 평안의 이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 평안을 예약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흩어짐도 있어요. 분명히 찾아올 거예요. 내 아킬레스건을 확 잘라버리는 아픔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진리로 삼아 살아갈 때에 평안을 늘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13장은, 16장은 13장부터 이어져 온 모든 설교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환난 당할 것을 모르고 계시나요?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그 흩어짐을 다 알고 계세요. 그 흩어짐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대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터진과 고난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라는 진리를 통해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진리 속에서 이미 평안을 다 경험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 속에서 우리에게 충고하시는 거죠. 나의 진리가 너희에게 평안을 선물할 것이다. 나의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아라. 그리고 그 안에서 늘 머물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고 진리가 너희에게 평안을 선물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선포하시는 그분에 대한 진리를 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어디서 오셨고 어떤 모습으로 오셨고 무엇을 하시고 또 무엇을 하실 것인지 이 모든 것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내가 당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가 있으면 우리에게 늘 평안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이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약해 두신 모든 평안을 진리 속에서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평안 속에서도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신 것처럼 똑같은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찬양하면서 기도할까요? 찬양할 때 평강의 왕이요라는 좀 오래된 찬양이 떠올랐어요. 그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고 또 오실 분입니다. 그분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강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오, 만군의 주시오,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마음을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내 여호와께 찬양.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평강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만군의 주시오, 만군의 주시오, 다시 오실 영원하신 왕,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마음을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주님을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마음을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의 여호와께, 나의 여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마음을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평강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진리와 함께 이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평안 가운데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그 진리를 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그 진리에 대한 놀라운 이해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여전히 하시고 계신 그 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시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내 이 모든 일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당하는 모든 상황이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것이, 내가 겪는 이 모든 아킬레스건이 끊어진 것 같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평안을 달라고, 진리를 나에게 알려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진리를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래서 그 진리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동안 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들로 말미암아 그 진리를 내려놓았던 우리 마음들에 다시 한번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그 험한 길을 가면서도 아버지와 함께라는 진리를 붙잡고 늘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붙잡고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